자, 10월의 성품은 철저함. 철저함. 철저함의 반대말은 뭐래요? 건성과 적당주의.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형상, 왕의 자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할 수 있으니 우리 함께 다음 고백도 고백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철저함을 선택해요. 자, 매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는 눈이 말똥말똥했다가 이번 주는 눈이 동태눈이 되고 막 이게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보면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딱 영의 눈으로 알 수 있죠. 초롱초롱하고 말똥말똥한 영의 눈을 전사님에게 보여주세요. 전사님 눈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과 기분까지 다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여줄 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야 되고, 저는 눈이 작아요. 그럼 더 크게 떠야 돼요. 자, 그렇죠. 눈이 작은 친구가 있나요? 네, 그럼 더 크게 뜨면 됩니다. 자, 초롱초롱하게 뜨고 우리 철저함의 정의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함이란 무엇인지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이번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검사와 승인을 받을 자세로 맡은 일 하나하나를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검사와 승인을 받을 자세로 맡은 일 하나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철저함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 누구에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구에게? 하나님. 같이 말해볼 거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승인받는다.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인정받기를 힘쓰면 될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자, 나의 심령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 6학년이 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전사님 여기에 손 올리라 그랬어요. 전사님 할 때까지 하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겠습니다. 손을 내리고. 그럼 우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검사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나요? 승인을 받을 자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채점하십니다. 송현이는 100점, 시연이는 100점, 승아는 마이너스 이런 식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잘한 일을 체크하십니다. 어떤 일을 체크하신다고요? 잘한 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저 서기 싫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쓸 수 있게 우리는 검사와 승인을 받을 자세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하나를 같이 말해봅시다.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해야 한다. 철저함의 말씀 몇 개예요? 이번에 암송해야 될 거? 한 개. 한 개죠.
3개 정도 양이 되는데 우리 철저함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첫 번째 밑줄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읽어주세요. 눈 가림만 한다는 것은 대충 하지 말고 건성건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가림만 하지 말고는 어떤 뜻이라고요? 대충 하지 말고 건성건성. 철저함의 반대말 뭐가 있죠? 건성과 적정. 아유 이만하면 되겠지. 아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OX. X 우리는 모든 일을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읽어주세요.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죽게 하듯 하고. 엄마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네 엄마라고 엄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전사님이 이거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라고 하면은 누가 말씀하신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찬양할 때는 크게 다하고 말씀드릴 때는 안 다하고. OX. 아빠의 말은 듣지만 엄마의 말은 듣지 않고. OX. 형아의 말은 듣지만 동생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 OX.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 말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자. 방금 한 친구가 말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말을 안 들면은 하나님이 버려야겠다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게 하듯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말해볼까요? 끝까지 도와줘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줘야 합니다. 무엇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마지막 밑줄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1, 2, 3학년이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를 섬깁니까? 4, 5, 6학년 다 같이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될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 주는 사람은 김하은 전도사님이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자, 이제 손을 내리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을 안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시작.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철저함의 동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저함의 동물 누구인가요? 악어예요. 악어는 새끼들을 위해 작은 일에도 대충 넘기지 않고 조심스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엄마 악어가 내가 이제 새끼를 이제 품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둥지를 위해 어느 곳이 안전한지 보고 그 선택한 곳을 깨끗이 하고 정확한 규격에 맞추어서 집을 짓고 새끼가 안전하게 부화할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러면 악어의 둥지가 어떤 모습인지 전도사님이 2개의 다른 둥지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한번 봐볼까요? 이게 바로 악어의 알이에요. 악어의
둥지 어떻게 알을 어떻게 놨어요? 여기저기 막 흩어놨나요? 아니요, 잘 보호해놨고 또 여기 악어는 어떻게 놨어요? 악어 위에 또 잘 집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서로 가까이 하고 깨끗하게, 옆에 주변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악어는 한 번에 최대 많으면 60개의 알을 낳는 악어도 있대요. 그런데 그 60개의 알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책임을 다해서 철저하게 새끼가 안전하게 부화할 수 있고 낳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철저함의 동물 누구라고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철저한 인물은 누구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일까요? 그런데 다니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있을까요? 옆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전사님도 어려워서 여기 더 적어왔어요. 틀리지 않으려고. 한 번만 더 우리 해볼까? 이름이 어렵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명의 친구의 얘기를 잠깐은 들려줄 거예요.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고 너무 칭찬하려고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음료를 같이 마시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기에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봐볼까요? 식탁을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왕들이 먹는 것을 먹지 않고 왕이 먹는 것을 먹지 않고 우리가 늘 먹던 것을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5절 말씀 시작.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지정을 해서 저거를 먹어라고 했는데 그 다음 1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정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마음에 정한 대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을 봅시다. 왕과 왕의 친구들은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채소와 자신들이 먹기로 한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그래서 같이 말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성장을 한 후에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그 그림을 보여줄까요? 창문을 열고 누구에게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께 나의 주님은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왕도 다니엘이 너무 총명하고 지혜로우니까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유독 누구를 이뻐했을까? 다니엘을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2명의 총리들이 질투가 났어요. 다니엘 저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무엇은 흠을 찾을까 하다가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그런데 단 하나, 저 다니엘은 우리나라의 왕보다 누구를 더 섬기는 것 같아 보여?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에 법을 만듭시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꼰지릅니다. 이제 왕이 우리나라의 짱이고 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이니까 우리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가두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하니까 왕이 그래, 당연히 백성들은 왕을 마땅히 섬기는 게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법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시작.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청언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니이다 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런 법이 정해진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은 오직 누구시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늘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니엘이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똥을 싸면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몰래 문을 방불을 다 꺼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 꼭꼭 숨어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고소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그 두 총리들이.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 드디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몹시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아끼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내가 다음 날까지 고민을 해볼게.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정한 대로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기 아래 사자가 보이나요? 쫄쫄 굶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왕이 헐레벌떡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 다니엘!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아끼는 다니엘, 너 살아있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켰고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왕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뻐했습니다. 다니엘은 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 법보다 나의 더 높으신 하나님께 철저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2절 말씀, 다니엘의 고백,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어떠했던? 철저했던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철저함은 시작. 이 온전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달 동안에 10월의 성품을 훈련하면서 어떤 것을 점검하면 좋을지, 우리의 평소의 모습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지 4가지를 전도사님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철저하기로 헌신했는가? 3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검사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는가? 4번 대청소 같은 일을 할 때 사소한 부분까지 남김없이 끝내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마무리하게 남겨두는가? 우리 친구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나요? 아니면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건성건성하고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했었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면 됩니까? 철저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철저하기로 헌신을 했는가? 이거는 헌신했다는 것은 같이 말해볼까요? 철저하게 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는 사람의 검사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이거를 내가 철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내가 이 기준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철저하게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딱 이제 우리 조회와 준모와 우리 온유를 보셨을 때, 우리 샘물이랑 우리 그때 우리 조회, 우리 샘물이, 우리 선우 너무 철저하게 잘했어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친구들 방 청소 하나요? 네, 아니요.
대청소 하나요? 학교에서 혹시 다 같이 청소하는 일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남아서 내가 도와야 할 부분이 뭔지를 보나요? 아니면 계단 밑에 숨어서 화장실에 숨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대청소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말해줘요. 선생님 말씀해서 같이 말해줘. 끝까지 숨지 말고 돕자. 무슨 일이 더 도와야 될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더 최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자, 읽어볼까요? 성공 vs 뭐가 있어요? 승리 vs?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대개의 경우 어디에서 판가름이 난대요? 철저한 준비.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납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로얄 아문센이라고 인류 최초로 노르웨이 탐험가인데 최초로 남극점과 북극점에 도착한 이 탐험가가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어떤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행운이라고 부른대요. 패배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른대요? 나는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든 일에 같이 말해봅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글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철저하고도 꼼꼼하게 묵묵히 뭐하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뭐하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만 성공과 승리는 웃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삶은 우리에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나의 표어로 여러분의 방 안에 표어로 삼으세요 라고 이런 걸 표어로 파는데요. 대충 살자. 매일매일 해가 뜨는 것처럼 그냥 대충 살자. 그 다음에 한 책의 내용은 부자라도 됐으면 어쩔 뻔했어. 난 못된 것이 아니라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용기 내요. 뭐 하래? 포기하래요.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포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포기를 부추기고요. 허구한 날 노력이나 하고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포기하면 되지. 준비 안 하면 되지. 라는 것이 책의 내용이에요. 헐, 어이가 없죠. 우리는 이런 삶, OX. 우리 성교육에서 말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돼요. 같이 말해보자. 이런 삶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 다음 말씀이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린 모든 일을 하듯 누구에게 하는 듯? 주님께 하듯 합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철저하게 모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나요? 성취감은 우리 친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일을 이제 완전히 끝이 났을 때 특별한 성취감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창조성. 제한된 시간 안에는 철저히 다해야 하는 필요성이 창조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결심 한번 고백을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1번 따라서 말합니다. 나의 일을 계획하겠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목록을 나는 매일 할 일을 적어요 하는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할 일을 적습니다. 오, 그래요. 오, 탁월하시네요. 손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같이 말해볼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록하자. 기록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읽어주세요. 첫 번째 줄 시작. 무엇이든지 기록하는 습관을 훈련하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첫 번째 뭐로? 바른 글씨로. 아무리 내가 기록을 했지만 이상한 글씨로 기록을 하면 나중에 내가 그걸 봐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떤 글씨로? 바른 글씨로. 그리고 밑에 또 읽어주세요. 무엇을 추구하자? 아날로그라는 건 종이에
내가 펜으로 직접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 이제 나의 결심 몇 번째까지 읽었냐면 2번째까지 읽었어요. 이제 3, 4, 5쭉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4번 시작. 이 말은 즉슨 한 번 할 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처럼 책임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 시작.